할렐루야. 우리 2월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주님의 아름다운 동행의 제자와 친구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죄에서 돌이키는 경성의 회개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와 복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월을 아껴 주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담력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신 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곡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는 내게 여기시도다. 이 흑유한 밤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부에게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움과 염려하지 아니하며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매일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교단의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님들과 같이 후원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와 세상은 멀리하고 주님의 경건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의 영성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각 직분자들과 수장님들과 선교의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방편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파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우리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회복과 마음의 위로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규 형제, 또 이희조 권사님, 조기호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여러 지체들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을 담대케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과 기쁨과 회복의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세상과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빛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저러나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평강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낙한 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은혜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로 이 시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곧 나를 위함임을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도가 나타나는 사순절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주의 이웃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거로 고생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걱정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생사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성결과 강건의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강의 우리 5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그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이제 백신들이 많이 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곧 맞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6월까지 약 1억 명 정도가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하죠. 코로나가 생긴 지가 1년 정도 되는데 이 백신이 개발된 것은 약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마음의 자유함,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 너무나 고마운 코로나 백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이것을 완전히 상용화시킨 분들은 독일에 있는 터키에서 이민을 오신 그러한 부부 의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얼가 사슌이라는 분과 오즐람 토로즈라는 분인데 부부입니다. 터키에서 이민을 왔는데 이 독일에서 이민자들을 이렇게 잘 받아주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독일의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 가운데 터키의 이민자로서 정착을 했던 이 부부가 이 백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입게 된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부부로 말미암아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들은 이렇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작은 아이라도 함부로 대할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이민 온 사람이라고, 장애우라고, 또 그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우리는 폄하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매우 작은 사람들을 쓰셔서 세상에 강한 것,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자들을 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이 가운데 우리가 세계의 백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대소사를 둠빔과 움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국가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온전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것을 검증하고 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말하고 낫게 되면 정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병들도 대제사장을 통해 낫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혹시 사람을 죽이거나 세상에 악한 일을 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에 내가 피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오게 되는, 즉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까지도 대제사장이 담당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이 도피성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너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도피성에서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이, 아니 백신 하나만 오늘날 개발이 돼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죄사함의 예배, 전쟁, 질병에서의 치유, 대속의 생명의 은혜까지 이 대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매우 하나님의 위임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는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죠?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다 복된 날이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제7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띄어가지고 이날은 나에게 속한 날이다, 즉 거룩이 분리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표현할 때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체, 얼마나 죄들이 다양하고 많았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들을 떼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위해 교회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함을 입었을까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없으면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죄, 그 사망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신 바 되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죄, 불법을 저지른 자가 사망, 죄의 값을 받게 되는데 그 나무에 달리셔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아주시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속량의 은혜로 거룩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즉 속량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참 인간이 아니시다, 이러한 이단들과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안팎의 증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이 땅에 있었을 때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의 심장 소리도 들었던 사도 요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옆에 같이 식사를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심장 소리도 듣고 주님의 실제 말씀의 권유의 사역과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하심과 살리심과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온전한 참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 곧 그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당대의 많은 역사가들도 예수님에 관해, 교회에 관해 많은 기록들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리비어스 요세퍼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고대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의 많은 행적들을 대해, 교회에 대해 그대로 많이 적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록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의 강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역들은 교회 안팎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육신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형제라는 오늘 본문의 말은 남자들만 그러면 구원받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지네릭 남성과 여성을 대표적으로는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형제와 자매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 이 말씀이 메시아의 해석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가상 7원의 하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이 기쁨으로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는 성도를 향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 처음에 시편은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절규의 음성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주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그 겸손과 축복의 은혜죠. 그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에게 다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친구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 있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같이 밥 먹는 거는 당시에 터부시되고 그거는 그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쭉 다니게 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 우리의 친구 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친구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주님은 성육신하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용 구절이 나와 있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떠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앞에서도 메시아의 말씀인 이사야 8장에 메시아, 하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는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은 성육신의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순종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놀라운 칭의의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형제, 친구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의지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의 은혜는요, 여러분과 저를 가족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3절 하반부와 14절 상반부에 보면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은 친구로 보고 또 그 가운데 형제 자매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로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에 본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탄코 사탄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된 여러분과 저, 주님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까지도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백신 맞으신 분이 있고 안 맞으신 분이 있는데 맞으신 분들 보면 완전 기분이 다르다. 우리 맞으신 우리 권사님 모셨는데 맞기 전과 후가 이 코로나를 보는 이게 두려움에서 이제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늘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죽음의 요소. 옛날에 미국 전역에 사람들이 그 전화기를 통해 찾는 넘버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날씨였답니다. 날씨. 그렇죠? 우리가 날씨, 전화기 통해 날씨 확인하잖아요. 이게 넘버원이었대요. 찾는 1순위 날씨.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1등이었답니다. 코로나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우리 늘 마음 가운데 이게 내가 이게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이게 나에게 큰 해를 줄 수가 있다는, 특별히 죽음이라는 놀라운 이 새로운 이 질병이 우리에게 공포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성육신의 은혜는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이 죽으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라. 그렇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축복 가운데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게 되는 영생의 영화의 그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주는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음 가운데 괴롭히는 그 권세의 핵심은 그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다.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세력에서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걸림돌,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안 좋은 단어들은 다 여기에 붙어 있죠. 거짓, 그렇죠? 욕심, 살인, 진리를 모르는 거짓말장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용어들이 다양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는 옛 뱀, 용이라고도 하고 또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상의 대표적인 형상화된 모습입니다. 베리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소송을 거는 참소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늘 괴롭혔던, 그렇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이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마귀와 모든 그 자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성도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은, 그러나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는 그 천사들은 영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 표현할 때 예수님이 성경의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 표현될 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누가 있냐? 불신자, 마귀,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 성도들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과 육에 있어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율법주의로 나아가던 그 당대의 많은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가던 이단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또 그 유대인 중에서도 다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속죄함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계속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돕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의 은혜를 쭉 말씀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반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죄사함의 제사, 전쟁, 국가의 평안, 그 가운데 질병에서의 치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놀라운 대제사장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생명을 들여주신 속죄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성육신하신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는 자를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육신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려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난받는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구원주 되신, 나를 형제요 친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니라. 구원받을 때 구원의 그 믿음, 그거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믿음 가운데 연계되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언약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대제사장을 통해 준 것처럼 국가의 평안과 가정의 안정이 대제사장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병에서 치유함을 얻는 모든 것이 대제사장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대제사장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주관자가 되셔서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 심지어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지금도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동행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슬픔과 수고밖에 없었던 죽음의 세력, 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성도 되었기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매일 감사하며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땅에 안녕과 번영, 생사 허복의 주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아뢰으며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4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대제사장의 은혜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하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각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